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현장,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도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좀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야 할 말씀은 버림받으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그 강력한 어떤 이 현장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상에 예수께서 지금 못 박히셔서 달려 계십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급하게 6월절이라는 안식일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것이 새벽에 다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아침 9시 무렵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한 3시간이 지난 후 정오가 딱 됐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어요. 그것이 오후 3시까지 갔다라고 얘기하고 오후 3시 무렵에 예수께서 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어둡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통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 찢어지는 마음의 반영이라고나 할까요? 차마 쳐다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딱 그거죠. 그걸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느냐? 평상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들이. 꼭 자식들이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 뭐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건데 못 알고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게 자녀의 죽음 아닙니까? 자녀의 아픔.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더 큰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내어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명해서 우리도 기꺼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예배치도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리며 살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깨달아져서 감사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일 소중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저도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면은 이제 아들의 입장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 극히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는 노래, 극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22편 노래예요. 그 노래를 하시는데 이 상황에 딱 맞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그래서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이기기 위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찬송을 해보세요. 마음이 심란할 때 찬양을 해보세요. 마음에 낙심이 될 때 찬양을 해보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찬양의 힘이죠.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동감이 돼서 부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기게, 뭔가를 이겨낼 수 있게,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고 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는 힘이 있어요. 찬양을 많이 우리가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외침은 어떤 버림받은 한 영혼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유죠.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 영혼의 정말 뼈아픈 절규가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범죄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처해질 때 우리 모든 정말 영혼들이 부르짖는 절규가 이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정말 죽음과 사망의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버림받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을 친히 맛보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 예수께서 내 대신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내 대신 정말 이 끔찍한 버림당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고통을 대신 맛보신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안 받을 수가 있는가?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주님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걸 외면하거나 받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버림당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희미해진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정말 일평생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내게 베푸신 은혜, 이걸 늘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계속 일으키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한테 전하면서 살자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렵고 힘들고도 낙심되거나 시험이 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폴로 15가 이제 탔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의 간증이 한때 한국에도 전해졌고 유명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결국 달에 8번째 발을 디딘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죽을 위기도 겪었고,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스스로 간증을 해요. 물론 그 후유증으로 심장병을 얻어서 몇 번에 걸쳐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가 무사히 지국에 귀환하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후로는 나사에서 퇴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치다가 한 20여 년 복음을 위해 살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발을 디디신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 달에 발을 디딘 것은 다들 사람들이 지켜보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신 일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마땅히 지켜봐야 할 일이고, 또 그걸 환호를 올려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전하다가 결국은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대목은 찢어진 성소의 휘장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의미심장한 그런 말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열렸다, 이런 의미를 가진 듯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찢어졌다, 사라졌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원한다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제 구약의 그 어떤 희생제사 제도 이런 것은 이제 깨졌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런 것들을 함의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는 이제 열렸어요. 단절됐던 관계가 기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실 때 결국 이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구속 혹은 속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속이나 속량이라는 그 어떤 것이 풀리지 않는 건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그게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빚이 있었는데 빚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이와 같은 놀라운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주님이 헐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불신앙이고 정말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이런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주님의 은혜에 더 접근하고 주님의 그 능력에 더 접근하고 주님의 그 축복에 더 접근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천국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기관 같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늘 창고에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의 가진 모든 재력과 어떤 그 가능성들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말하자면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티켓을 손에 차고도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구경만 할 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발을 내디드시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간증이 유튜브에 있어서 들어봤는데,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김종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다른 건설 기계나 이런 쪽에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다른 쪽에 있는 한 노인분께서 쪽지를 하나 줬는데 그 쪽지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대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쪽지를 보고 계속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난한 영혼,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영혼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부유하고 부족할 것도 없고 누릴 거 많고 할 거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이 귀등에도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게 뭔 대수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말 꿀송이처럼 그 영혼의 어떤 생수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그 뒤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성경을 신약 성경을 구해 가지고 신약 성경을 2년 만에 다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생겨 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걸려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도 같은 깜방 안에 뭐 같이 뭐 6명인가 이렇게 지내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또 이 복음을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을 전하고 해서 그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거기서도 그것들이 발각이 돼서 완전히 반동분자로 찍혀서,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반동분자, 국가의 적이에요. 국가의 적. 그래서 이 처형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함께 6명의 사형 집행원들이 장전을 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자리에서 네가 예수를 믿지를 않겠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거절을 했고 총살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라고 해서 총소리가 6방이 빠바바바방 났는데, 그러면 이제 맞고 쓰러져야 되는데 총탄이 전부 그 뒤에 벽에 박히고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수들이 그 간수가 이 뭐 하는 짓이냐, 똑바로 쏘지 못해 하고 2번째 총을 쏘게 했는데 2번째도 맞히지를 못해요. 전부 총알은 벽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총을 쏜 사람도 당황한 거예요. 분명히 조준해서 정확히 쐈는데 맞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권총을 빼서 총을 쐈는데 탁 방아쇠를 당겼는데 불발. 2번째 다시 또 해가지고 방아쇠를 대 또 불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간수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런 전해지는 전설 같은 얘기가 북한 지하교회에 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도 예수 믿게 됐고 그 간수가 너는 죽은 사람이다, 상부에 처형됐다고 보고하겠다 라고 하고 익명으로 그 교도소 감방을 돌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가 실제로 지금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불을 밝혀서 같이 성경을 읽고 몰래 적은 소리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그냥 일상 속에서 누가 좀 눈치가 좀 약간 좀 그렇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본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축복,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머나먼 일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갈라놓으신 휘장을 넘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갑시다. 그 속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 속에는 기적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어떤 섭리와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런 걸 사모하지 않고 단지 이 땅에서의 그냥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의 그냥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을 둔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에겐 더 해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북한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고 성경책만 봐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야, 그리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냥 고통받고 살아가봐야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세계와 저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을 열어놓았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곳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운명하는 걸 찬찬히 지켜보던 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의 입에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장과 그 하늘의 주장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인간의 입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는 내 아들이다. 너는 그를 섬기고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게 맞을까요?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그의 행하신 모든 일정들을. 그는 평범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의 죽음 앞에서 그는 뭔가를 느꼈어요. 어둠이 임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거. 그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알 수 없었겠지만 바로 어둠이 임하고 그가 운명하시면서 지진이 일어났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의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분은 뭔가 다르다. 지금까지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해 와봤지만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 속에서 고백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북부죠. 거기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바로 이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어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고백하고 신앙을 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뒤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 북한 지하교회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김종수와 같은 사람처럼 또 이 백부장처럼 그 뒤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